주신 하나님, 부족한 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입술의 기름 부어 말씀에 지혜와 지식과 능력 주시고 오직 주의 뜻만 전가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주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하늘의 비밀만을 전가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 반자 모두가 한 가지로 은혜 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길 원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 창세기 23장 1절에서 20절 한번 다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의 향년이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르 아브람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체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가로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우고한 자니 청컨대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지를 주어 소유를 삼아 나로 내 죽은 자를 내어 장사하게 하시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중 하나님의 방백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가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거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어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메브론에게 구하여 그로 그 밭 머리에 있는 막벨라 굴을 내게 주게 하되 중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서 당신들 중에 내 소유 매장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때에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았더니 그가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가 온 모든 자에 듣는데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께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께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께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 백성을 대하여 몸을 굽히고 그 땅 백성에 듣는데 에브론에게 말하여 가로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컨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주여 내게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나와 당신 사이에 어찌 교개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쫓아 에브론이 헷 족속에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고에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을 바꾸어 그 속의 굴과 그 사방에 둘린 수목을 다 성문에 들어온 헷 족속 앞에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정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그 속의 굴을 헷 족속이 아브라함 소유 매장지로 정하였더라. 아멘. 아멘. 자, 이 앞에 1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지고 아비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12장에는 정확하게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게 압축해 보면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내가 본토와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이게 그다음에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12장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 본토와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가면은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복을 주어서 내가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름이라고 그랬죠. 이게 이제 바벨탑 사건은 스스로 자기 이름을 내는 사건인데 12장에서는 하나님이 부여하는 이름으로 창대케 되는 내용을 적어놨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제 이렇게 그 12장에 있는 내용을 보면은 크게 그렇게 했을 때 뭐냐면 내가 땅을 주겠다. 자손을 주겠다 이겁니다.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면은 내가 큰 민족을 이루어 복을 주어 창대케 할 것이고 그다음에 그 땅 내가 지시할 그 땅을 주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은 네가 여기서 떠나면은 내가 거기 가서 그 땅 네 줄게. 그다음에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고 네 이름이 아마 창대하게 될 거야. 이게 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근데 그러면 보세요. 땅과 자손입니다. 두 개가. 하나님이 약속한 게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과 자손을 주겠다는 겁니다. 자, 자손이 어떻게 실현이 됐냐면은 자, 우리 앞에도 봤죠. 22장에 이렇게 나오는데 21장부터 계속해서 이삭을 통해서 완성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큰 민족을 줄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야. 이게 복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큰 민족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냐면 이삭을 통해서 실현됩니다. 그 다음에 땅을 줄게 했는데 그 땅은 어디냐면 가나안 땅입니다. 바로 이렇게 이삭을 통해서 실현되는 자손과 그 다음에 가나안을 통해서 실현되는 그 땅의 이야기는 오늘날로 얘기를 한다면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실현되는 교회의 내용을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 혹은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 내용 자체가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과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실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를 완성하시는 구속사의 내용을 여기다가 집어넣고 이것을 실제 있던 역사에다가 역사 그림이라고 그러죠. 역사의 그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실현해 준 겁니다. 자, 근데 이것이 실현되는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 이삭, 그 다음에 이삭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서 실현되는 내용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사라 이야기입니다. 여기는 지금 사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라는 굉장히 중요한 성경에서 언약의 의미, 내용을 담고 있는 게 바로 이 사라입니다. 그래서 사라는 뭐를 상징하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언약을 통해서 그 언약을 완성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의 구원의 내용이에요. 언약을 통해서 여자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통해서 완성하시는 그 내용이 구원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구약에서는 전부 다 어떻게 표현되냐면 구원을 설명할 때 구약에서는 자손, 땅이에요. 땅과 자손으로 전부 다 구원을 그렇게 설명해 놨어요. 그래서 이 아브람부터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면은 그 땅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땅을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될 거야. 그리고 이것은 바로 큰 민족을 이룰 거야. 근데 큰 민족은 약속의 자녀입니다. 이삭을 통해서 실현되는 약속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교회의 현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언약의 자손, 약속의 자손 이렇게 얘기하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모형으로 해놓은 겁니다. 자,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아브라함을 통해서 만드시는 그 약속은 그 언약은 땅과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언약을 통해서 실현이 된다는 겁니다. 약속을 통해서 실현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을 등장시켜가지고 이스라엘이 약속의 자녀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그 약속의 자녀들에게 땅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약속의 자녀는 어떻게 되냐면 아브라함의 언약으로 말미암는 자손이에요. 그걸 다른 말로 신약에 믿음의 자손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믿음의 자손이 뭐냐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언약의 자손, 약속의 자손이에요. 약속은 누가 하시냐면 하나님이 건네주신 약속이에요. 그래서 뭐를 주냐면 가나안 땅을 줄 거야. 어떤 자에게 주냐면 바로 언약의 자손을 약속의 자손들에게만 허락할 거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약속의 자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겠다고 하신 것이 하나님의 바로 이 약속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1절에도 사실은 보면은 사라가 127세 죽어요. 완성되어진 내용입니다. 7로 완성되어진 그 언약의 백성을 상징해. 언약이 완성된 귀부인 사라 들어가면 귀부인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언약이 완성되어져서 그 언약으로 살아가는 그 존재, 그들에게만 바로 이렇게 그들이 완성되어서 살아왔던 존재가 바로 이 사라를 상징해서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사라가 127세에 죽어서 어디로 가냐면 이제 마무리 막벨라굴이라고 하는 곳에 묻히는 그 내용을 이제 27장에 해놓은 겁니다. 자,
그 앞에 22장에서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뭘 경험하냐면 여기는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죠.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여호와 이레 내용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여호와 이레가 그냥 여호와 이레입니다 이런 게 아니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까지 모든 것을 갖고 있는 게 여호와 이레예요. 그래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한 아브라함, 이게 22장까지 있는 내용이에요. 여호와 이레를 완전히 경험했어요. 이게 뭔 줄 알았어요. 다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일을 경험하고 두 사람에게 다시 돌아오는 내용까지 있는 겁니다. 그 두 사람은 교회를 상징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근데 이걸 경험했는데 23장에 딱 오니까 뭐를 경험하냐면 여호와 이레를 경험한 이후에 경험하는 내용이 사라의 죽음이에요. 사라의 죽음을 여기 설명하고 있는데 죽음이 이런 거야 라고 설명하는 게 23장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23장에는 사라가 죽었고 그 다음에 그가 죽어서 묻혀야 될 묘지, 그 묘지를 구입하는 일화예요. 어떻게 구입하라고 어떻게 구입되는지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걸 구입하고 난 이후에 그 사라를 장례하는 기록으로 되어 있는 게 23장 이야기입니다. 자, 사라가 약속의 자녀를 낳는데 약속의 자녀가 누구면 이삭이에요. 99세에 낳았어요. 그리고 완성된 자로 있어요. 99세에 낳고 127세를 살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살고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을 낳고 127세에 죽은 내용이 이제 23장 1절에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죽은 데가 어디냐면은 여기 2절에 보면 가나안 땅 헤브론 기랏 아르바에서 죽었어요. 가나안에서 완성된 자로 죽은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죽었어요. 하나님 나라로 죽은 거예요. 헤브론 곧 기랏 아브바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죽으니까 가나안에서 죽으니까 여기서 매장지를 가나안은 하나님 나라를 상징한다고 그랬잖아요. 오늘날 교회입니다. 자, 그녀가 이제 죽어서 매장지를 구하는 이야기가 이제 이건데 아브라함이 찾다가 막벨라구를 찾았어요. 그리고 그걸 사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헷 족속 사람들에게 땅값을 지불하고 이제 구입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 사람들이 땅값을 안 받으려고 그래요. 땅값을 안 받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강건해가지고 은 400세겔을 주고 막불라구를 샀다고 그래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이 사라가 묻히게 되는 겁니다. 자, 사라가 묻힌 곳 여기가 제일 먼저 막벨라굴입니다. 막벨라굴은 사라가 제일 먼저 들어갔어요. 근데 재미있게도 막벨라굴에서 사라가 먼저 들어가는데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이삭, 리브가 다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야곱, 레아가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한 사람이 또 들어가요. 자, 아브라함은 부부가 들어가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들어가요. 이삭과 레아가 들어가요. 응? 이삭과 리브가가 들어가고 야곱과 레아가 들어가요. 라헬이 안 들어가요. 자, 그 다음에 누가 들어가냐면 그동안 아무도 안 집어넣어요. 거기다가 안 집어넣다가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요셉이 애굽에서 죽어서 장사했는데 뼈를 다 끄집어내가지고 여기다가 집어넣어요. 응? 이 이야기가 이 막벨라굴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23장 16절을 한번 볼까요? 응? 자, 한번 먼저 시작. 아브라함이 헤브론의 말을 쫓아 에브론이 헷 족속에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고에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네. 이거 은 400을 주고 사가지고 지금 사라를 장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브라함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삭하고 리브가 들어가고 요셉과 레아가 들어가고 이제 나중에 야곱과 레아가 들어가고 요셉이 들어가는 게 이제 막벨라굴이에요. 근데 재미있게 여호수아가 여호수아하고 서대반이 막벨라굴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게 있어요. 응?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수아 24장 32절에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서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100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멜의 자손에게서 산 밭이라. 요셉의 기업이 되었다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창세기 33장 18절에 야곱이
바단 아랍에서부터 평온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에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100크시타를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 해 이스라엘, 엘렐로 해 이스라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여기는 지금 여호수아 24장 32절, 창세기 33장 18절에는 그래 사도행전 7장 15절에도 스데반이 이제 얘기를 하는데 야곱이 세겜으로 옮겨가지고 아브라함이 세겜의 하모르 자손에서 은값을 주고 산 그 무덤에 장사했다고 나와요. 응? 창세기 50장의 12절에는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을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굴에 장사한 게 나와요.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 족속 에브론에서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았다 이렇게 나와요. 이게 잘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호수아하고 스데반은 야곱이 세겜의 아버지 하멜 아들에게서 산 밭이라고 나와요. 그런데 여기 지금 본문에는 누가 샀어요? 아브라함이 헷 족속한테 산 거예요. 헷 족속에게 가가지고 저 은 400 주고 그 막벨락 에브론 밭을 샀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게 틀린 게 아니라 아마도 그 아브라함이 그 밭을 샀을 거예요. 그리고 야곱이 그 근처에 살면서 그 주변 것까지 다 샀을 거예요 아마. 여기 지금 17절에 보면 마모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을 바꾸어 그 속에 굴과 그 사방에 있는 수목을 샀다고 그래요. 근데 아마 이 야곱은 이 막벨라 굴을 중심으로 해서 그 넓은 지역까지 다 사버렸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같이 이렇게 좀 다른데 하나는 야곱이 샀다고 그러고 하나는 아브라함이 샀다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아마도 같은 지역을 그 주변 지역까지 아마 다 산 것이 아닌가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것을 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는 저 보면은 밭이라고 그러지 않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17절에 그 굴 나와요. 밭을 바꾸어 에그론의 밭을 바꾸어 그 속에 굴로 나와요. 그 다음에 수목이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야곱은 밭을 샀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아마 그 주변 것까지 이렇게 해서 사가지고 요셉의 자손의 기업을 만든 것이 아닌가라고 이제 이렇게 보통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저 아브라함이 산 곳이 그 단순히 보면은 막벨라 굴만 산 게 아니에요. 그 17절을 보면 막벨라 굴을 포함해가지고 그 주변에 있는 수목, 그 다음에 그 주변에 있는 그 사방, 그 밭 이런 것까지 다 사버린 겁니다. 아마 추가로 야곱은 그거 외에 얼만큼 산지 모르겠어요. 400세겔 되는 당시에 뭐 그걸 모르니까 얼만큼 몇 평 예를 들어서 굴이 있었는데 그 밭을 사갈 굴을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 크기 뭐 처음에는 한 300평 샀는데 나중에는 아마 저 몇천 평 더 샀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여기 저 막벨라 굴이 등장하면서 나오는 이야기가 아브라함이 거기 잠들어요. 먼저 사라가 잠들고 아브라함이 잠들고 이삭이 잠들고 이삭과 리브가 그 다음에 야곱과 레아가 잠드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요셉이 잠듭니다. 성경의 구약에 나오는 창세기에 나오는 족장 4명이 바로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에요. 성경 이 창세기에서 이 4명을 통해서 구원이 어떤 건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부부가 같이 잠들어요. 근데 요셉은 혼자 잠들어요. 예굽에서 죽지만은 거기서 장사했지만은 그가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그 뼈를 가다가 막벨라굴에 다시 장사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 모든 것이 아브라함에게 12장에 아까 얘기했지만은 네가 본토와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지시할 땅, 그 가나안 땅 자꾸 생각하는데 가나안 땅 맞아요. 맞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 오늘날로 얘기하면 교회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땅을 줄게. 하나님 나라 줄게. 이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 만들 거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자손들이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자손은 육체의 자손 늘어난 거 맞습니다. 그것도 맞는데 실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자손은 언약의 자손, 약속의 자손이에요.
쉽게 말하면 믿음의 자손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신약에 와서 완성된 게 하나님 나라로 완성된 게 교회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로 완성된 그 교회들 곧 언약의 자손 성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소유된 언약의 자손 당신의 아들 만들겠다고 하는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자손과 땅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 곧 너예요. 교회입니다. 우리를 얘기해요. 성도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오늘날 그러잖아요. 교회 다니면 성도님 그러잖아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실제 언약으로 말미암아 지어진 성도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 다녀도 성도 아닌 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언약의 자손이 되지 못한 자가 굉장히 많다고요. 언약의 자손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너를 만들 거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 모형을 만드는 자 하나님 나라로 만들 거 아니에요. 만드는 모형을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쫙 풀어놨어요. 자, 풀어놨는데 이제 여기 보통 우리 인간이 태어날 때 여기는 자궁으로 지금 막벨라 굴로 설명해 놨거든요. 자, 근데 이게 막벨라 굴을 통해서 어떻게 언약이 성취되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로 나오는지에 대한 내용을 설명한 겁니다. 전에 제가 한번 이 막벨라 굴에 대해서 막벨라 굴은 하나님의 아들을 만드는 자궁 같은 곳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막벨라 굴은 사실은 창세기로 가면은 2절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이에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어둠이에요. 이건 죄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창세기 1장 1절로 2절을 사람들이 자꾸 죄라고 보는데 죄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어둠이에요. 빛이 없는 상태예요. 생명이 없는 상태를 어둠으로 상징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준 겁니다. 그래서 빛이 없는 상태, 어둠의 상태, 여기서부터 시작할 거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사람이 태어나려면 어떻게 되냐면은 자궁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자궁은 하나님의 아들을 만드는 자손을 만드는 궁전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생물학적으로도 보면 난자하고 정자가 있어요. 근데 이게 정자가 난자를 만날 때 그냥 만나서 사람 된 이게 아니라 정자가 남자를 딱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되면은 죽어야 돼요. 서로가. 그게 두 개가 하나가 돼가지고 세포분열이 일어나요. 쪼개져 버려요. 다시 이게 또 죽어야 돼요. 또 쪼개져요. 두 개가 네 개가 되고 네 개가 여덟 개가 되고 여덟 개가 16개 이런 식으로 계속 쪼개지는 거예요. 한 개 있으면은 한 개 상태로 있는 상태가 되면 생명이 될 수 없어요. 반드시 두 개가 하나로 합쳐져 가지고 여기서부터 분열이 일어나야 돼요. 쪼개져야 돼요.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에 대해서 난자가 전자도 마찬가지인데 서로에 대해서 죽어야 생명이 잉태돼요. 거기서. 안 죽으면은 유산됩니다. 안 쪼개지면은 유산돼요. 생명이 될 수가 없어요. 그거는. 반드시 쪼개지고 사람이면 사람의 형태가 갖출 때까지. 계속해서 세포 분열이 나요. 계속 죽어요. 우리 지금 몸이 있잖아요. 세포가 일주일에 한 번씩 퇴화돼요. 안에 있는 게. 죽어요. 안 죽으면요. 큰일 납니다. 병 들어가 바로 죽어요. 계속 이 살껍데기도 이것도 계속 죽어요. 새로운 걸로 계속 대체되고 있어요. 피도 계속 죽어요. 계속 죽어야 새로운 피가 나와요. 이게 생명이 잉태되는 바로 원리입니다. 그래서 자궁이 뭐냐면 서로에 대해서 죽는 곳이에요. 하나 되어 죽는 곳이에요. 이걸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에 대해서 죽는데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성경에는 죽음을 시작으로 봐요. 자궁이 뭐냐면 바로 이렇게 죽음이 있는 곳이고 생명이 잉태되는 곳으로 그렇게 표현해 놓은 거예요. 근데 이 자궁을 성경에서는 무덤으로 설명했어요. 지금 창세기 1장 이전에 이걸 흑암으로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죽음이 있어요. 죽음이 있다니까 죽은 상태다. 이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시작이라고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무덤은 바로 시작이에요. 그래서 성경엔 무덤이 나오면 무덤과 자궁을 같이 봐요. 그러니까 무덤이 있을 때 반드시 여기서 생명이 일어나요. 시작이 일어나요. 그래서 무덤이 있는 곳에 주님이 찾아가면 반드시 거기서 일어나요. 원리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무덤이 나온다? 그러면 거기는
생명이 잉태되는 어떤 자궁과 같은 의미를 담고 설명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창세기에 제일 먼저 나타난 게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베레시트예요. 그것을 그 에베소서에 그 창세전에 영혼전이에요. 이 만물이 있기 이전에, 짓기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아들 만들겠다고 하신 영원한 언약이 있다는 겁니다. 그 언약의 내용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우리는 그의 지체가 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또 어거지로 갖다 머리 붙일 생각하지 마세요. 그가 구원의 주가 된다고요. 교회의 주가 된다고요. 그분만 생명이 있어요. 이 지구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난자들이에요. 그냥 난자는 정자 못 만나면 죽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나쁜 게 아니라 그냥 생명이 있는데 반쪽짜리 생명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못 만나잖아요. 그럼 하이래요. 그걸 죽음으로 표현해놨어요, 성경에. 응? 그래서 반드시 난자는 생명을 가지고 있는 정자를 만나야 돼요. 모형이에요, 이렇게. 모든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이 반쪽짜리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 이 생명이 온전해지려면 방법이 뭐냐면 밖에서 온 진짜 생명을 만났을 때 비로소 생명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바로 영원한 생명,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생명을 어둠으로 설명됐고 무덤으로 설명됐고 자궁으로 설명되어 있는 이 세상 우리입니다. 우리에게 그 생명을 줘서 우리를 바로 아들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생명을 주겠다는 것이 영원한 언약이에요. 내가 약속의 자손을 만들겠다는 것이 영원한 언약이에요. 그 속에는 뭐가 있냐면 죽음과 부활이 있는 거예요. 안 죽잖아요? 부활 없어요. 안 죽으면 절대 부활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창세기에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이 잉태되는 그 내용을 죽음으로 설명했는데 그 죽음의 내용을 원어에는 무트타무트라고 그래요. 무트타무트는 진리에 의해서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죽고 또 죽는 내용이에요. 죽고 또 죽어서 부활하는 내용을 바로 창세기 언약으로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네가 생명이 되기 위해서는 영원한 생명, 이건 달라요. 이 세상에 있는 생명, 율법 생명이에요. 이 생명을 가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가 뭐냐면 죽는 얘기밖에 없어요. 반드시 죽어야 돼. 안 죽잖아요. 오늘날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네가 너를 사랑해서 네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너 반드시 죽어요. 근데 네가 나와 하나로 죽으면 반드시 살아요. 이게 그 얘기예요. 응? 나와 하나로 죽으면, 언약으로 죽으면 반드시 사는데 언약 없이 스스로 살기 위해 살면 죽어요. 그건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반쪽짜리 생명으로 해놓은 거예요. 율법의 세상은 전부 다 반쪽짜리 생명이라고요. 자, 그래서 반드시 죽어야 무슨 얘기냐면 여기 지금 얘기한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언약으로 말미암아 죽어야, 언약으로 말미암아 죽으면 반드시 네가 다시 산다는 거예요. 부활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언약으로 죽으면 반드시 다시 부활할 거야. 이게 구원이야 라고 설명하는 게 창세기예요. 언약에 의해서 죽으면 하나님이 그를 반드시 다시 살려내는데 그걸 부활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부활된 상태를 구원, 영생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무덤 얘기를 하는데 무덤을 통해서 설명해 주고 싶은 것이 무덤은 생명이 있는 곳이에요. 거기서 새로운 생명이 잉태돼 가지고 새로운 생명이 나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근데 이 무덤에서 만나야 되는데 창세기 1장의 27절에 남자 여자가 나오는데 이게 자칼레 케바로 되어 있어요. 바로 남자는 이 세상에 있는 성경에는 남자가 없다고 나와요. 생명이 없는 상태를 남자가 없는 상태로 설명해 놨어요. 그래서 너희가 죽었고 하는 게 이게 반쪽짜리 생명이라서 그래요. 죄아래 이런 죄로 설명했기 때문에 죄아래라고 얘기한 거고 바로 반쪽짜리 생명. 율법 아래에 있는 상태가 아직 생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난자 자체가 생명은 맞는데 아직 생명이 아니에요. 전자도 생명이 맞는데 아직 생명이 아니에요. 정자가 온전한 생명이 되기 위해서는 난자를 만나야 돼요. 난자가 반쪽짜리인데 생명에 맞는데 진짜 생명이 되려면 정자를 만나야 된다니까요. 이 모양을 갖춰놨어요. 그래서 여기 이 지금 무덤이라고 하는 자궁이에요. 여기 지금 막벨라굴로 설명했는데 여기가 생명이 잉태되는 장소로 해놨는데 자칼레케바가 만나는 장소가 자궁이에요. 그걸 무덤으로 설명했어요. 남자인 그가
여자인 우리가 만나는 장소가 무덤이라고요. 무덤으로 설명한 거예요. 그걸 자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같이 들어가야 돼요. 같이 들어가서 죽어야 돼요. 응?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칼레 케바가 같이 있어야 돼요. 모든 이 세상에 아브라함과 이삭 뿐만 아니라 남성 여성이라고 그래요. 이건 생물학적 번성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남자 여자라고 해서 이 세상에 여자예요. 여자가 진짜 생명을 만나는 장소가 어디냐면 무덤이에요. 응? 여자가 진짜 생명을 만나는 장소. 우리 모든 이 지구상에 있는 율법 아래 있는 모든 그 사람들이 진짜 생명을 만날 수 있는 장소가 바로 무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덤은 뭐냐면 나와 함께 죽으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반드시 살려낸다고요. 아버지가 내게 주시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아요. 그거는 뺏길 수가 없어요. 종교인은 뺏겨요. 근데 에? 언약의 장소는 뺏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래서 거기에서 여자가 남자를 만나는 장소, 남자가 여자를 만나는 장소. 그래서 요한복음엔 이거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독생자 보냈다고 나와요. 세상은 율법의 세상이고 여자의 세상이에요. 여기에 진짜 생명을 가지고 있는 그분이, 우리는 반쪽짜리 생명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사람에 대해서 짐승 사람 이렇게 얘기해요. 반쪽짜리예요. 형태는, 얼굴 형태는 사람이에요. 근데 안에는 짐승이에요. 그래서 서로 물고 헐떡고 막 하는 거예요. 그게 짐승 사람이라고 그래요. 근데 짐승이 죽으면 옛사람을 설명해요. 짐승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돼요. 근데 죽을 때 못 죽어요. 혼자는. 내가 수양을 해서 죽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언약으로 죽어요. 거기부터 탐부터해요. 언약에 의해서 짐승이 죽으면 온전한 사람이 돼요. 이 모형을 창세기부터 허감, 여기 지금 무덤 계속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여기 지금 막벨라 굴에 아까 얘기했죠. 자궁의 모형이에요. 무덤은 그 생명이 인터되는 그 장소에 언약이 만나는 그런 장소로서의 그 모형으로서 이게 이제 막벨라 굴을 얘기한 것이고, 창세기 가면 그걸 어둠, 흑암, 궁창 이런 식으로 해요. 궁창이 무덤이에요. 무덤이 또 궁창이에요. 여기는 특징이 생명이 잉태되는 거죠. 생명이 들어오는 장소예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막벨라 굴을 통해서 족장들이 여기에 장사가 됩니다. 전부 다 여기에 장사가 돼요. 그래서 누가 장사되면 아까도 얘기했죠. 아브라함 들어갑니다. 사라가 먼저 들어가고 아브라함 들어가고 이삭 들어가고 그다음에 리브가 들어가고 야곱이 들어가고 레아가 들어가요. 근데 거기에 들어가는데 누가 먼저 있어요? 이 허감 안에 누가 있냐? 여자가 먼저 있어요. 다들. 그래서 여자가 먼저 있는 장소에 사람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먼저 들어가요. 그 다음에 나중에 요셉으로 명명돼. 요셉이 누구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에 나중에 들어온 모습으로 해서 하나 되는 모습. 그래서 막벨라라고 하는 거 들어가면 포개다 이렇게 나와요. 응? 그분이 보내심을 받아서 바로 여기에 족장들의 무덤. 족장은 뭘 상징하냐면 그냥 족장입니다. 민족의 대표 이런 의미가 아니고 언약을 가지고 있는 족장들이에요. 약속을 가진 존재들이에요. 약속으로 족장으로 살아간 존재들이에요. 그들이 여기에 들어갔는데 요셉이 들어왔어요. 예수님이 들어온 거예요. 쉽게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들어와서 하나됨으로 나오는 존재가 되면 전부 다 약속의 자손이 그렇게 만들어진다고요. 약속의 자손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라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막벨라 구별해서 거기에서 요셉을 만남으로 온전한 자로 약속의 자손이 출애굽하는 얘기가, 그래서 출애굽기가 나와 연결돼가지고.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그래서 합장을 하고 나니까 뭐가 나와요? 약속의 자손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들어가서 하나 되면 끝나는 거예요. 창세기는. 그 다음에 약속의 자손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죽었으니까 같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보내가지고, 이제 모세 얘기도 나중에 하겠지만은, 모세를 보내가지고, 모세가 이제 그 바구니에 이렇게 담기잖아요. 노아 홍수 그대로 재현시켜놨어요. 거기다가. 구원은 이런 거야 설명 다시 해놨어요. 그리고 그거를 통해가지고 한 사람을 끄집어내는 이야기. 약속의 자손은 이런 거야 라고 다시 설명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셉만 홀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서 창세기 마지막에 요셉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것을 예비하는 자로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친이 요셉으로 나와요.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물론 그 침례받을 때 그건 이제 다 죽는데 어찌됐든 요셉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 내용으로서 그렇게 모형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림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부부가 같이 들어가요. 우리의 모습, 언약을 가지고 있는 그 언약을 가진 존재가 여자라는 얘기예요. 전부 다 여자로서 들어가고 남자인 요셉이 거기 와가지고 그를 만나서 구원해내는 이야기. 자, 구원은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거야. 다시 출애굽부터 출애굽하는 거예요. 광야 삶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나안 들어가는 거예요. 정복전쟁이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모형을 해놓은 겁니다. 자, 전에도 제가 그 얘기했는데 역사가 있어요. 우리 인류 역사. 맞죠? 시대적으로 몇 년, 이런 역사를 나라마다, 민족마다 있습니다. 물론 끝으로 가면 뭐 하나겠죠, 그게. 자, 역사가 있는데, 역사는 뭐냐면, 하나님이 묵시라고 해요. 묵시가 뭐냐면, 그 비밀스럽게 감춰져 있는 언약, 계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 말씀이 비밀스럽게 감춰져 있을 때, 그 내용을 모를 때를 묵시라고 그래요. 자, 근데 모르는 내용이, 하나님이 감춰져 있는 언약의 내용이 모르잖아요. 모르는데 이것이 아브라함의 이스라엘,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펼쳐져 있어요. 이게 역사예요. 그러니까 묵시가 바로 보이는, 육안으로 보이는 그림으로 펼쳐져 있는 상태를 역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는 하나님의 묵시, 예언이 크레파스가 돼가지고 그 역사라고 하는 캠퍼스에 그려놓은 거예요. 여기 창세기가 전부 다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화가가 돼가지고 역사라고 하는 캠퍼스에다가 보이지 않는 묵시를 그림으로 표현했는데 어떤 사람은 그림을 보고 이거 요 속에 뭐가 담겨있네 이렇게 하는데 나 같은 사람은 그림을 못 보는 사람은 봐봐야 이게 이상하게 그려놨네 이렇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내용을 모르면 여전히 묵시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묵시가 그림으로 나타났지만은 그림을 봐도 그 그림을 봐도 보지 못하면은 묵시예요. 그냥 하나의 비유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묵시가 계시죠. 뜻이에요. 이것이 역사 속에 펼쳐져 있는 상태를 호코스모스라고 해요. 코스모스는 세상이라는 뜻입니다. 세상의 호코스모스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묵시가 바로 보이는 그림으로 펼쳐져요. 나무도 있고 길도 있잖아요. 다 지금. 비, 물도 있고 다 있잖아요. 이걸 호코스모스라고 해요. 세상이라고 해요. 율법 세상이 뭐냐면 보이지 않는 묵시가 바로 보이는 그림으로 이렇게 펼쳐져 있는 걸 역사라고 그러고 세상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23장으로 얘기하면 보이는 이 코스모스는 묵시가 펼쳐져 있는데 여기서 이것을 무덤으로 설명한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에는 흑암으로 설명한 겁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자궁이에요. 이거는 생명을 잉태하는 장소, 율법의 세상은 호코스모스는 하나님의 묵시가 펼쳐지는 세상, 자궁이에요. 여기에서만 생명이 잉태돼요. 근데 여기가 이 자궁은 죽고 부활하는 곳이에요. 이 세상은 죽고 부활하는 곳이에요. 반드시 죽어야 돼요. 안 죽잖아요? 부활이 없어요. 죽는 게 복이에요. 죽어야 되는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언약으로 죽으면 복이 되는데 육체가 죽는 건 죽음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냥 그거는 수명을 다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말하는 죽음은 언약으로 죽는 그 죽음만을 죽음이라 인정해요. 이건 어마어마한 복이에요. 이거는 아들로 나오는 약속의 자손으로 나오는 복이에요. 언약으로 죽었느냐 아니면 그냥 육체가 죽었느냐. 성경은 육체가 죽는 것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많은 정자가 있고 난자가 있어도요. 생명이 되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응? 여자들이 처음에 잉태됐을 때 몸 안에 가지고 있는 난자 수가 잉태됐을 때 몇억 개가 넘어요. 태어났을 때 몇만 개가 돼요. 만 몇 개인가 될 거예요. 정확하게 내 지금 기억을 못 하겠는데, 그 다음에 조금 자라서 실제 이제 그 생리됐을 땐 400몇씩밖에 안 돼요. 그렇게 많은데. 그건 생명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생명을 품고 있는 존재일 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모형이에요. 흑암에서 시작하는 거야. 무덤에서 시작하는 거야. 이게 자궁이야. 근데 여기는 생명이 잉태되는 곳이야. 반드시 여기서 죽어야 돼요. 죽는데 그냥 죽으면 생명이 없어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많은 저 생명을 가지고 있는 DNA가 난자나 정자나 DNA가 그렇게 많아도 생명이 되는 건 없어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 생명을 만난 그 존재만 바로 생명이 되는 겁니다. 이 상태. 근데 이거는 나머지는 뭐냐면 그냥 죽은 거예요.
생명이 못 되고 그냥 죽어. 육체가 그런 거예요. 육체가 죽는 거는 그냥 죽은 거예요. 언약이 없으면 그냥 죽은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아무렇지도 않아요. 무슨 변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거는 그냥 죽은 거예요. 네? 목숨이 그냥 끊어진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언약이 있으면 어떤 죽음이 되냐면 진짜 죽음이 와요. 생명이 잉태되는 죽음이 분열이 온다고요. 생명이 잉태되는 죽음이 온다고요. 이것을 언약의 죽음이에요. 약속으로 말미암은 죽음. 무터 타무터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거예요. 생명이 잉태되려면은 나라고 하는 생명에게 여기에 모형이에요. 모든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반쪽짜리예요. 다만 여기에 진짜 생명을 받아야 생명이 돼요. 이걸 모형으로 난자가 정자를 만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응? 난자도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든 그 언약 속에 있는 거예요. 그냥 정자도 마찬가지예요. 지가 만들고 싶어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응? 언약 속에 있는 거라고요. 근데 이게 무덤으로 상징되어 있는 세상, 응? 허감이라고 그랬다가 세상이라고 그랬다가 자궁이라고 그랬다가 나중에 들어가면 어디까지 가면 마음으로 나와요. 마음까지 가는 게 마음이 뭐냐면 자궁이에요. 육체의 생물학적 번성을 위해서는 보이지는 그냥 물질적 자궁이 필요해요. 근데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은 마음이라고 하는 그 자궁에 있어요. 응? 이쪽으로 보내. 그러니까 성령이 어디로 오냐면 마음으로 와요. 언약이 어디로 오냐면 마음으로 와요. 그래서 신비에 새기는 거예요. 전부 다. 말씀이 되어지는 상태. 그래서 나라고 이 세상에 와서 내가 만들어 놓은 반쪽짜리 생명이 뭐냐면 율법적 자아라고 그래요. 율례와 도덕, 법도, 장로의 유정으로 만들어 놓은 나예요. 근데 나라고 하는 존재는 있어요. 근데 이게 진짜 생명을 만나야 돼요. 근데 반쪽짜리 잘못된 생명을 만나면 그걸 남편을 잘못 만났다고 얘기해요. 옛 남편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세상에 와서 율례와 법도를 배우면서 가지고 있던 것은 옛 남편으로 설명했고 진짜 남편은 새 남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새 언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진짜 남편으로 설명해놨지만 진리의 언약,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이것을 만나면은 여기서 옛 것으로 남편으로 알고 있던 옛 것이 죽는 거예요. 그걸 로마서 7장 8장 계속 얘기해 놓은 겁니다. 그것이 죽어야 돼. 그러면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데 새 언약 아래서 새 사람이 되는 내용으로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라고 하는 반쪽이 진짜 생명을 만나가지고 태어난 생명이 되면은 교회라고 그래요. 응? 여자들이 아기를 낳잖아요. 여자들이 아기 낳으면 자식으로서 자기를 증명해요. 똑같은 거예요. 자식으로서 나를 증명해내는 거예요. 응? 똑같은 내용을 하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떻게 증명되면 자식으로, 아들로 증명이 돼요. 이거 전부 다 모형이에요. 자, 그래서 교회도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증명되냐면 바로 그 여자에게서 나온 그 아들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여자는 그래서 아들을 낳음으로 해산하여 수고, 창세기 3장 나오죠. 자유하게 돼요. 응? 잉태하여 해산하게 되면 해산함으로 자유한 자가 돼요. 구원받는 자가 된다고요. 이걸 전부 다 모형으로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지금 어둠이 있잖아요. 잉태돼야 될 거 아니에요. 여전히 아직 잉태되지 못하고 사망 아래에 있는 상태를 어떻게 설명했냐면 흑암에 앉았다. 그 다음에 무덤 속에 있다. 그 다음에 구덩이에 빠졌다. 이런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시인들이 구약이 어떻게 그걸 알았는지 그건 모르고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구약 사람들이 자신이 지금 아직 생명을 만나지 못한 상태를 전부 다 구덩이에 빠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구덩이에서 뭘 하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구원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가 돼요. 그래서 요셉이 구덩이에 빠지잖아요. 전부 다 그런 모형으로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구덩이가 전부 다 뭐냐면 무덤이에요. 세상이에요. 자, 그 이사야 38장 17절에 보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시는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져내셨고, 그러니까 지금 어디 있냐면 나는 지금 멸망의 구덩이에 빠져 있는데 거기에서 주께서 나를 건져냈다는 거예요. 시편 40편 2절에도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가 지금 어디 있냐면 구렁이와 웅덩이에 있는데 주께서 나를 거기서 건져냈대요. 시편 88편 6절에도 주께서 나를 깊은 구덩이, 어두운 곳, 엄침한 데 두었다. 지금 모든 인간이 어디 있냐면 깊은 구덩이에 있고 어둡고 침침한 데, 엄침한 데 거기에 갇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설명할 때 어떻게 구덩이에서 건져내고 어두운 곳에서 건져내고 전부 다 이런 거예요. 엄침한 데서 건져내고 전부 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인들이 전부 다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이 어디냐면 어둡고 침침한 구덩이, 무덤 이런 데에 빠져 있는 여기에 있었는데 내가 여기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여 구덩이에서 건져내신 거예요. 여기서 나를 빼내신 거예요. 바로 그런 겁니다. 교회가 그렇잖아요. 흑암에서 건져 어디에? 빛으로 인도했다고 그러잖아요. 구덩이에서 사망 아래서 건져 생명으로 인도했다. 전부 다 같은 모형이에요. 이런 식으로 성도들이 전부 다 나는 옛날에 죄 아래 있었어요. 어둠에 있었어요. 사망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서 빛되게 하셨어요. 교회되게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덤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거기에 원래 나의 존재가 무덤에 있었어요. 거기에서 죽었다고요. 거기서 죽어야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죽었다는 게 뭐냐면 내가 어둠인 걸 알은 거예요. 어둠이 어떻게 알아요? 빛이 비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비침으로 낮과 밤이 가려지는 거예요. 빛이 와야 내가 어둠인 걸 아는 거예요. 생명이 와야 내가 사망인 걸 아는 거예요. 전부 다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생명이 되고 나니까 내가 원래 사망 아래 있었는데 앉아 있었습니다. 빛이 오니까 내가 어둠에 앉아 있었습니다. 자유자가 내가 깊은 구덩이에 빠져 있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덤 속에서는 전부 다 죽은 자로 있었고 사망 아래 있었고 어둠 아래 앉아있던 그런 자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빛이 오니까 내가 어둠이었구나. 내가 생명이 오니까 내가 사망이었구나. 이걸 발견하고 생명이 된 상태를 부활. 빛을 경험한 상태를 그걸 깨닫고 빛이 된 상태를 부활. 구원. 전부 다 그런 식으로 설명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로 와요? 여기서 건져내려면은 자, 이 세상 어둠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사망이 깊은 구덩이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 코스모스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상을 이쪽으로 보낸 거예요. 보내서 어떻게 된다고요? 10분이 놓고 이를 건져내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세상에서 구원하사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이 코스모스 세상이에요. 어둠이고 무덤이고 죽음이 있는 곳이에요. 여기서 그분이 와서 나와 같이 죽자 해가지고 같이 십자가에 죽어버리면 부활한다고요. 여기서 나온다고. 그래서 지구 안에 있는 어떤 인간도 그분 만나지 못하면 여기 못 벗어납니다. 내가 자기의 믿음 열심 가지고 아무리 해도 벗어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에스겔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냥 이거 찾아보면 참 좋은데 37장 12절 13절에 보면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 적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누가 해요? 여호와가 이스라엘이 지금 어디 있냐면 내 백성이 전부 다 어디 있어요? 무덤에 있어요. 사망 아래 있는 거예요. 무덤에 있어요 여기. 그래서 무덤 아래 있는데 내가 들어가 가지고 열고 거기서 너를 끄집어내겠다고요. 이게 구원의 모형이에요. 전부 다. 그래서 성도라고 하는 것 자체는 뭐냐면 빛이 오기 전에는 어둠이에요. 근데 그건 몰라요. 생명이 오기 전에는 사망이에요. 근데 그 사망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을 가지고 이게 전부인 줄 알아요. 사망 아래서 살아가는 게 이게 전부인 줄 알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 세상 율법 세상이니까 율법을 가지고 왕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심판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으로서 살아가고 그래서 세상 임금하는 게 우리예요. 세상 신하는 게 우리예요. 전부 다. 말은 안 하는데 저분이 성품이 연약해서 막 드러나지도 않고 왕이에요. 자기가 이미 신으로 왕으로 살고 거기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이 스스로 판단하고 모든 것을 행하고 자기가 스스로 연약해 목숨을 걸어도 마찬가지 왕이에요. 신이에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왕이 진짜 왕이 오면 나 왕을 죽인다고요. 옛사람 죽인다고요. 그래야 거기서 구원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성도는 이 무덤 속에 있으면서 어떻게 생각해요? 안 믿는 사람은 무덤 속에 있으면서 자기가 여기가 천국인 줄 알아요. 근데 성도는 무덤 속에 있으면서 뭘 깨달으면 여기가 죽음이 자리라는 걸 알아요. 그 성도와 세상 사람의 차이는 바로 세상 사람은 여기가 천국인 줄 알고 있고 저 성도는 여기가 지옥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인 줄 아니까 여기가 벗어나기 위해서 주여 이 구덩이에서 엄침한 곳에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기도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실을 모르면은 여기서 행복하게 살려고 그래요. 오늘날 성도가 어떻게 해요? 여기서 돈 많이 벌고 행복하게 살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가 사망이고 엄청난 골짜기고 여기가 어둠이 있는 곳이라면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돈 많이 벌고 여기서 행복하게 건강하게 100세 살게 해주세요. 난 100세 살기 싫거든 솔직하게. 그거 기도하고 있다고요. 왜? 여기가 사망의 자리인지 몰라요. 여기가 천국으로 알고 있어요. 하나님 복을 줘가지고 물질 많이 줘서 행복하게 잘 산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여기는 사망의 자리, 진짜 생명을 만나면 여기가 어둠인 줄 알아요. 흑암인 줄 알고 무덤인 줄 알아요. 응? 그래서 이 무덤 속에 뭘 경험하냐면 내가 여기서 죽는구나를 경험하는 게 무덤이에요. 옛사람이 죽는구나 하는 것. 여기는 사망이 있는 곳에서 내가 여기서 죽는구나. 사망으로 죽어야 돼요. 근데 사망이 안 죽으니까 누가 죽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하나로 있어야 같이 죽을 수 있어요. 내가 죽을 수 있는데 그가 하나 안 되잖아요. 절대로 못 죽어요. 죽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육체 죽어도 그건 죽는 게 아니라고요. 그냥 여전히 신으로 죽어요. 그래서 귀신이에요. 자기 의로 죽어요. 귀신이에요. 그래서 귀신은 자기 뜻, 자기 생각, 자기 말만 해요. 응? 무당 여러 명 모아놓고 얘기를 해도 점쳐도요. 자기 말만 해요. 다. 왜? 그게 신이에요. 하나님의 뜻 없이 자기 말을 하는 존재들.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생각이 없고 하나님의 뜻이 없는, 하나님의 비밀이 없는 존재들을 얘기를 해요. 응? 그래서 이 세상은 바로 죽음이 있는 곳이에요. 여기를 무덤이라고 그래요. 여기 육체도 묻히지만 실제는 이 세상은 옛사람이 묻히는 장소예요. 그래서 보이는 육으로 보일 때는 육체가 묻혀요. 근데 실제는 뭐가 묻혀야 되냐면 옛사람이 죽어야 되는 장소예요. 근데 사람들은 육체의 죽음으로 끝으로 생각하는데 그건 끝이 아니에요. 진짜 죽음은 옛사람이 죽어야 어떻게 죽냐면 진리로 죽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되어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진짜 죽어야 여기서 빠져나갈 수 있어요. 빛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된 존재는 죽는 순간에 빛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지해요, 자기가. 근데 빛이 없는 존재는, 진짜 죽음을 경험하지 못한 존재는 자기가 빠져나가서 자기 몸 봐요. 그냥 영적인 존재로서의 자기를 보게 돼 있어요. 어떻게 죽느냐? 진리로 죽느냐고. 무덤에서 반드시 죽어야 돼요. 죽음이 없다면 진리로 나올 수 없는 겁니다. 욥기를 보면은 욥기 그 3장에 욥이 고백하는 얘기가 있는데 20절부터 24절, 26절 이렇게 쭉 보시면 거기에 22절에 무덤을 찾아 얻으며 지금 막 그 고난 당하다가 빛을 찾고 있어요. 자 그러다가 그 22절에 보면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한대요. 아니 무덤을 찾았는데 엄청나게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무덤을 찾아서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하나님께서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그러니까 이게 욥이 지금 뭘 발견하냐면은 지금 어둠 아래에 있는 것, 자기가 무덤 아래에 있는 것, 무덤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그 욥이 무덤을 찾으면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는 겁니다. 오히려 쉽게 말하면 그냥 차라리 죽는 것이 행복합니다. 좋습니다. 그런 이제 얘기로서 뉘앙스로 얘기한 거지만 실제 그 무덤의 본질을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23절에는 둘러싸여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덤을 2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요걸 22절로 다시 가면은 무덤을 찾으면, 그냥 무덤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무덤이 찾아진 상태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무덤의 본질이 하나님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이 세상이 그런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 무덤으로 보이고 세상 사람은 그 무덤이 절망으로 보여요. 그냥 끝으로 보여요. 그래서 심히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둘러싸고 있는 상태를 보면은 심히 기뻐함이 되는데 하나님이 둘러싸고 있는 상태를 못 보면은 절망입니다. 끝이고.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이 둘러싸여 할 때 쌓여가 보면 사카크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사카크가 덮다, 가리우다 이런 뜻으로 되어 있어요. 성경 보면 이 사카크가 하나님이 덮다, 가리우다 하는 곳이 있어요. 어디냐면 속죄소예요. 속죄소가 컴컴해요. 그래서. 근데 빛이 오면 어떻게 돼요? 불이 밝혀져요. 모든 사람들은 어둠의 상태예요. 속죄소를 하나님이 덮여놓고 가리웠다고 그래요. 그래서 속죄소 들어가면 나중에 찾아보세요. 거기에 그 그룹들이 날개로 그를 덮어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기 출애굽기 25장 20절 이런데 그다음에 그 시편 91편 4절 가보면은 한번 찾아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욥이 뭘 발견하면 무덤에 있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덮으심을 발견하고 그걸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덮고 있는 거예요. 무덤인데 하나님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근데 이걸 발견하지 못하면 사망이 되고 발견하게 되면 구원이 되는 겁니다. 바로 고난받고 있는데, 자, 오늘 고난을 받고 있어요. 고난받는데 이게 의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으면 구원이 돼요. 발견하면 의로 말미암아 고난인데 똑같은 건데 의로 말미암아 고난인 것이 발견이 되면 구원이 돼요. 하나님이 둘러싼 게 되고
근데 고난을 받는데 하나님이 둘러싸고 있는 것, 의로 말미암는 고난이 아니에요. 응? 그러면은 구원이 없어요. 이해돼요? 의로 말미암아 핍박을 받는 자, 고난을 받는 자 복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의로 말미암는 고난이 발견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둘러싸고, 야, 진리에 의해서 옛사람이 죽는 고난은 구원인데 버릇이 없고 싸가지가 없어서 고난받는 건 그건 아니라고, 쉽게 말하면. 예를 들어서 거기에는 그것이 발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둘러싸고 언약으로 말미암는 고난이냐, 이 고난은 옛사람이 죽어요. 근데 의로 말미암는 고난이 아니면은 옛사람이 안 죽어요. 아무리 얘기해도 평생 신앙생활하고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안 바뀌어요. 그 상태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이 없어요. 응? 오늘날 그러잖아요. 내 자식이고 뭐 누구 형제고 뭐 다 부모님 불쌍하고 어떻게, 그냥 아무런 것 아무렇지도 않다니까. 그건 그냥 하나의 그건 짐승이에요. 그냥 사람 짐승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하나님은 사람을 기뻐해요. 응? 그래서 사람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어진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어지지 않으면 뭐라고 그래요? 전부 다 짐승이라고 그래요. 그 집에서 길리면 그냥 가축이라고 그래요. 응? 그걸 모형으로 해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덮고 있는 그 현실을 깨달았을 때 욥이 그걸 무덤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 안에서 고난받고 의로 말미암아 핍박을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때문에 핍박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덤이라고요. 진정한 무덤이 바로 그거예요. 근데 여기서만 뭐가 있냐면 죽음이 있고 부활이 있어요. 의로 말미암는 그 핍박이 있는 곳, 진리로 말미암는 핍박이 있는 곳, 무트타무트가 있는 거기에서만 진정한 부활이 있고 진정한 생명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 얘기 그 무덤 나오잖아요. 이거를 신약 성경에도 모양이 다른데 설명한 데가 있어요. 마태복음 27장 5절부터 쭉 해가지고 그 10절까지 여기에 가룟 유다 얘기가 나와요. 유다. 근데 거기 가룟 유다 해놓고 유다를 딱 떼버렸어요. 그 다음에 유다로 다시 설명을 해요. 그래서 이 5절부터는 유다가 어느 송수에 던져 넣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7절에 가면은 그것을 가지고 토기장에 밭을 사서 나그네 묘지를 삼고 8절에 그 밭을 피밭이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9절에 가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을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10절에 토기장의 밭을 샀는데 피밭이에요. 이게 사도행전 1장 19절에 보면은 여기를 가리켜서 이 피밭을 아겔다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 뜻이 뭐냐면 피밭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유다가 예수님 몸값 받았잖아요. 은 30 받아가지고 그 사람이 예수님이 자기가 좋아하는 서성인데 이분이 무죄 판결을 받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사형언도 받아가 죽어버렸어요. 유일하게 가룟 유다만 가서 그 제사장 앞에 돈 집어 던지면서 그 사람 무죄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머지 제자는 다 토끼가지고 다 도망가고 베드로 그 앞에 있다가 3번 부인했어요. 유일하게 재판장 앞에 가가지고 저분은 무죄입니다 라고 외친 사람은 가룟 유다밖에 없어요. 근데 가룟 유다를 얘기를 자세하게 써놨어요, 성경에. 자, 그러면서 27절에 보면은, 27장부터 마태복음 여기에 유다 얘기를 한 거예요. 유다가 이렇게 얘기해요. 가로수를 빼버렸어요. 그건 유다의 어떤, 자손 중에 하나일 거예요. 자, 근데 몸값으로 돈 받았던 거 집어 던졌거든요. 집어 던지니까 그걸 가져다가 이건 성전에 못 넣어. 자기들도 도둑질 많이 하는데 이건 넣을 수가 없잖아. 피값이니까.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 아겔다마 피밭을 사가지고 나그네 무덤을 만들었다 이렇게 나와요. 무덤을 만들어가지고 해놓은 겁니다. 자, 유다가 뭐냐면 야곱의 넷째 아들 이름이 유다예요. 자, 그래서 유대민족, 유대인 이런 거 나오잖아요. 전부 다 유다 족속을 얘기를 해요.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 이름을 따가지고 유다 족속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유대인이라고 하는 얘기 있잖아요. 지금 그것도 전부 다 유다에서 온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대표적 족속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유다 족속이에요. 근데 이 유다가 지금 네 번째잖아요. 이 네 번째 족속 뿌리에서 나온 가룟 유다예요. 가롯에 살고 있는 유다예요. 자, 그래서 유다가 등장해가지고 어떻게 되면 마지막 성찬을 하는데 다 제자들 모여 있어요. 여러분 누가 미켈란젤로가 그랬나? 왜 예수님이 앉아갖고 성만 찬하는 그림 있잖아요. 그거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앞에서 사진 찍듯이 찍어놨어요. 당시에 어떻게 앉았을까? 둘러 앉았습니다, 다. 자, 근데 어찌됐든 여기 지금 유다가 성찬을 하는데 제일 먼저 떡을 가지고 떼어서 똑같이 나눠줬어요. 12를.
가룟 유다는 뭘 못하냐면 잔을 못 먹어요. 떡을 가지고 얘기하는 도중에 너희 중에 나를 팔리라니까 냅니까 하다가 저 가룟 유다 보고 네가 할 일을 하고 하라 그래요. 가룟 유다는 지금 예수님이 나눠준 떡이 뭐예요? 생명의 떡이에요. 사실은. 자, 그걸 가지고 지금 유다가 그걸 받아 먹었어요. 받아 먹고 그때 밤이에요. 밖으로 나갔다고 그래요. 유다가 지금 유다입니다. 유다로 이름 가롯을 싹 빼버리고 유다가 율법의 조각을 받았어요. 응? 그 생명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 떡을 가지고 어디로 밤으로 나갔다 이렇게. 그게 이제 요한복음 13장을 한번 나중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정확하게 써놨으니까. 자, 그래서 자, 밤으로 가요. 밤은 어두운 곳, 흑암을 상징하기도 하고 무덤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근데 밤의 역사에 뭐가 있냐면 예수님이 죽고 난 이후로부터는 어둠이에요. 세상에 빛이 없어요. 여기는 어둠이에요. 밤의 역사는 어떻게 되냐면 성령이 역사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는 시대, 곧 성령과 하나 되어 역사하는 빛을 비추는 것을 달이라고 얘기했는데 근데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해서 성령으로 빛을 비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혼자 빛을 못 비춰요. 태양 빛을 받아서 비추는 게 달인데 성령과 하나 되어 비추는 존재가 되면은 성령의 역사를 말할 때는 달로 표현해놨고 그리고 빛을 비추는 그 존재, 성도를 상징할 때는 별로 설명을 해요. 성경은. 자, 이렇게 밤으로 나갔는데 그가 나중에 어디로 들어가면 유다가 죽어요. 목매달아 죽어요. 그리고 그 핏값, 예수님의 핏값 30을 받았다고 하니 그걸 가지고 아겔다마라고 하는 밭을 샀는데 나그네 무덤이에요. 성경의 나그네 누구로 얘기해요? 교회들을 전부 다 나그네로 설명하고 있어요. 아겔다마 뭐예요, 그럼? 교회입니다. 네?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밭이 아겔다마 교회라고요. 네? 그걸 가지고 산 밭이 교회고 거기서 아겔다마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나그네 된 자, 이 세상에 나그네 된 자들이 머무는 곳이 바로 이 아겔다마입니다. 그래서 나그네는 교회들이고 교회들이 모이는 장소가 아겔다마예요. 예수님이 핏값으로 산, 그래서 성도를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너희를 핏값으로 사셨고 그랬죠. 이 피밭이에요. 그러니까 핏값으로 산 그 밭이 아겔다마예요. 교회입니다. 성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덤 이야기가 계속 이렇게 모양만 바뀌어져 가지고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요나서에도 보면 요나서 나중에 2장 1절부터 저기 한번 10절을 나중에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거기 들어가서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 불순종해가지고 다시스로 그냥 도망가다가 저기 던져져 가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요. 거기서 근데 뭐래요? 기도해요.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니까 거기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는 상태를 고난으로 설명해놨고 2절에 그 다음에 그 2절에 보면 내가 지금 서울의 뱃속, 서울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면 지옥 이렇게 돼요. 지옥, 무저갱 이렇게 나와요. 그냥 지옥이란 뜻이에요. 어둠, 지옥 이런 거예요. 거기에 있었다, 뱃속에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또 설명하냐면 깊은 바닷속 가운데 던져줬고 그 다음에 물이 나를 덮어가지고 싸고 있었고 바다의 풀이 내 머리를 감싸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6절에 가면은 거기에 내가 오래 있었는데 하나님이 주께서 내 생명을 바로 거기서 구덩이에서 건져냈대요. 갑자기. 소울의 뱃속에 있는데 뭐라고 또 표현하면 구덩이에서 나를 건져내시고 10절에 가면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되 요나를 육지에 토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요나가 지금 들어가 있는 게 소울의 뱃속이에요. 근데 거기는 어디냐면 구덩이에요. 거기는 근데 하나님이 감싸놓으신 곳, 어둠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부러지졌대요. 그래서 부러지점은 반드시 나와요. 이거는 우리가 보통 기도로 이렇게 해석을 해놨는데 기도는 이렇게 나 좀 살려주세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게 구걸이에요. 전부 다 하나님의 생명을 구걸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 땅에 있는 어떤 육신에 필요한 것을 구걸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전부 다 생명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죽이는 분도 그렇잖아요. 전부 다 생명에 먹고 마시고 육체에 가는 것을 기도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거라고 얘기를 했고 너희가 기도하는 것은 주기도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너희 안에 이루어지는 기도해야 된다고 얘기한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서 회개하니까 뭐라 그러냐. 하나님이 물고기에게 명해가지고 육지에 토해냈다는 겁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회개한 겁니다. 물고기 뱃속 깊은 구덩이가 어디냐면 자국, 무덤, 지옥. 똑같은 거예요. 그냥 지옥, 무덤, 자궁 다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가 지금 욥이 요나가 거기서 알은 거예요. 아, 내가 지금 무덤에 있네. 깊은 구덩이에 빠져 있네. 내가 지옥에 있네. 이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부르짖으니까 구원이 어떻게 설명이 되냐면 내가 지옥에 있는 걸 깨닫고 부르짖는데 하나님이 나를 거기서 끄집어내가지고 육지로 끄집어냈대요. 이걸 구원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걸 생명으로 설명해요. 부활이 뭐냐면 깊은 구덩이, 지옥, 그 다음에 하늘 둘러싸고 있는 어두운 곳, 거기에서 건져지는 것을 부활, 구원으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가 경험한 물고기 뱃속 있잖아요. 그게 소울이래요. 구덩이래요. 그걸 무덤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무덤에 들어가 있는 걸 내가 알고 부르짖은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소서. 육체 잘 되게 해주셔서 이런 게 아니라 나를 구원해 줘서. 그러니까 그 지옥에서 건져지는 것이 부활이고 생명이고 영생이라고요. 전부 다 모형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구덩이에서 나와야지 구원이야. 어둠에서 나와야지 구원이야. 흑암에서 나와야지. 지옥에서 나오는 걸 구원으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도 죽음을 통해서 구원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 갈라디아 6장 17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져온다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바울이 지금 고백한 게 내 몸에 흔적이 있대요.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대요. 흔적을 들어가 보면은 스티그마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재미있는 게 이게 흔적이라는 뜻이에요. 스티그마는 흔적인데 뜻이 뭐냐면 찌르거나 구멍을 내어 박은 표시 이런 뜻이에요. 고대 시대 때 군인들에게 이게 상처를 입었을 때 흔적이라고 그래요. 군인들 혹은 노예들 뭐 귀, 이마 이런데 왜 그 불로 찢어가지고 내 표시, 내 것이라고 하는 소유 표시하잖아요. 인두로 지진 자국을 흔적이라고 그래요. 양 같은 데 보면 왜 불로 찢어가 궁둥이 이게 그 인장 찍잖아요. 그걸 얘기를 해요. 군인들도 그런 인장을 찍었어요, 사실은. 우리 이제 나라 뭐 저거에 대해서 용맹표도 있고 뭐 해가지고 이렇게 찍었는데 지금 바울이 지금 자기 몸에 뭐가 있다고 그러냐면 스티그마가 있다. 예수의 흔적을 그 스티그마로 써놨어요. 근데 그의 육체가 있잖아요. 육체가 바울은 실제 복음을 전하면서 육체도 고난을 엄청 받았어요. 육체 뭐 40에 하나 막 이렇게 써놨잖아요. 그거 흔적 맞아요. 근데 마음에도 흔적이 있어요. 두 가지 흔적을 바울은 설명하는데 육체의 흔적도 있고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고 그래요. 신비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대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내 안에 새겨져 있대요. 실제 그가 당한 흔적도 있지만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옛사람이 죽는 경험을 한 그 죽음. 그래서 내가 날마다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십자가로 죽는 그 죽음의 흔적이 자기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흔적을 자기 안에 영혼 속에 가지고 있어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자기 영혼 속에 이미 흔적으로 새겨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그로 말미암아 죽는 흔적을 내가 갖고 있는 그건 육체가 아니에요. 매 맞는 게 아니에요. 매 맞는 흔적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 옛사람이 날마다 죽는 진리에 의해 무터타무터 진리에 의해서 죽는 그 죽음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음이 있는 그 장소가 뭐예요? 구덩이. 죽으면 거기서 살아나요. 죽으면 살아나요. 자궁에서 죽으면 생명이 돼요. 거기서 죽어야 돼요. 죽어야 자궁에서 나올 때 진짜 빛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은 모형으로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 바울은 내가 지금 그리스도의 흔적을 내 안에 가지고 있대요. 십자가의 흔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죽고 부활하는 그 흔적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그 흔적, 저 스티그마라고 하는 건데 이것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 안에 새겨진 구원의 흔적입니다. 근데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새겨지는 그 흔적은 무덤에서 시작이 돼요. 어둠에서 시작이 돼요. 그렇게 거기서 죽음을 경험하는 곳이 무덤이에요. 진짜 무덤이에요. 부활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를 자궁이라고 그러고 죽음이라고 그러고 신약에는 십자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죽음은 어디로 가요? 그가 죽어서 무덤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죽었으나 어디로 들어가요? 무덤. 그래서 요셉이 어디서 죽어요? 애굽에서 죽어요. 예수님이 어디서 죽어요? 여기서 죽어요. 근데 어디로 들어가요? 언약의 무덤으로 들어가요. 예수님이 여기서 죽어요. 어디로 들어가요? 언약의 무덤인 성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모형을 그대로 다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죽어서 애굽에 장사했다가 뼈는 뭐를 상징하면 언약을 상징해요. 뼈를 가져다가 언약의 무덤에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같이 죽어서 바로 같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무덤은 그분과 우리가 만나는 장소, 바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있는 그 장소예요. 그래서 무덤이 나쁜 게 아니라 정말 행복한 장소. 곧 무덤은 생명을 만나는 장소예요. 구원이 있는 장소예요. 생명이 잉태되는 그런 장소예요. 그걸 여기는 본문에 막벨라굴로 설명해 놓은 겁니다. 족장들이 묻히는 거예요. 족장은 뭐냐면 옛날에 유명한 그 뭐 민족의 족장 이런 의미가 아니고 성경에서는 언약을 가지고 죽은 자를 족장이라고 그래요. 언약을 가지고 죽으면 거기서 나온 자를 내 백성이라고 그래요. 이런 식이에요. 거기서 족장이 죽었어요. 족장들이 먼저 들어가 있는데 나중에 누가 들어와요? 요셉이 들어가요. 요 모양을 히브리서에 믿음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하면서 쫙 아브라함부터 막 쫙 써놨어요. 그래서 나중에 누가 들어가요 거기? 예수님이 들어갔다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로 말미암아 온전케 되었다 그 믿음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하나 되어 죽고 부활하는 그 믿음이 생명으로 나왔을 때를 온전케 된 거예요. 믿음은 생명으로 나와야 온전케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습니다. 일방적으로 잘 섬겨도 온전케 될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부활로 나오지 않으면 죽은 거예요. 자, 우리가 자식이 있잖아요. 잉태도요 유산하면 죽은 거예요. 안타깝지만은 할 수 없어요. 그거에 대해서 안타깝지만 나중에 애기 낳으면 또 그거 더 기뻐요. 그게 다 잊어버려요. 이 세상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생명을 줘서 그래서 유산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설명했냐면 믿음에서 떠나지 말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시 도의 초벌을 닦지 말고 거기서 온전히 자라가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무덤에서 생명을 잉태해가지고 무덤에서 나온 자를 부활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모양을 또 예수님이 신약에 또 해놨어요. 어떻게 했냐면 나사로가 죽어서 잠들어 무덤에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믿음의 사람 어디로 들어가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얘기로 하면은 죽은 사람은 전부 다 믿음을 가지고 죽은 사람은 무덤에 들어가 있는데 예수님이 거기 찾아와서 나사로야 나와라 우리 얘기하고 있어요. 그걸 부활이라고 설명한다고요. 옛날에 능력 받읍시다 우리 다 살려낼 수 있습니다. 그 얘기하는 거 아니라고요 지금. 그거 모르니까 전부 다 능력 받아요. 능력 아무리 달라고 그러면 되는가. 그게 뭐라고요? 저번에 수요일 날도 그런 얘기 했지만은 내게 능력 주시면 내가 일합니다. 이게 교만이에요. 하나님과 견주어가지고 내가 왕의 자리에서 내가 심판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타락이에요. 그걸 회개해야 돼요. 그거 죽어야 돼요. 자, 그래서 진짜 무덤에서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죽는 죽음을 통해서 부활로 나온 자를 구원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 내가 다시 와서라는 얘기했죠. 무덤 속에 있는 자들에게 내가 죽는 것이 너에게 큰 기쁨이야 영광이야 이렇게 얘기하죠. 왜 그러냐면 무덤 아래에 있는 자들의 소식이 뭐예요? 다시 살아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구약에서 이걸 어마어마하게 예언을 했는데 메시아로 설명한 거예요. 무덤 아래에 있는 자는 절대로 밖으로 못 나와요 혼자. 그래서 언약으로 죽은 자들이 히브리서 잘 보세요. 무덤 속에 들어가 있어요 다. 언약 아래에 있는데 누가 찾아와야 돼요? 예수님이 찾아오셔야 돼요. 그걸 파루시아 강림 오늘날 재림으로 잠깐 설명했지만 강림이에요. 다시 오셔서 나와 하나 되어서 나를 건져내는 이야기가 이 세상 오셔서 나와 하나로 죽고 나를 건져내는 얘기 강림 재림이라고 설명했는데 그것을 경험한 자들이 성도라고 그러고 교회라고 그러고 그들이 모인 곳이 피밭 아겔다마. 그리고 그들이 뭘 경험했어요? 부활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부터 몸으로는 바울이고 뭐 사울이고 그게 그거예요. 똑같은데 그 사람은 저 사람이 그 사람이고 이 사람이 이 사람이고 뭐 저기 뭐 농사 짓는 사람이고 다 저기 뭐 그 회사원 있고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은 부활을 경험한 이 사람은 바로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영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바로 그 부활을 전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 아래 앉은 자들아 구원의 빛이 비쳤다 선포하는 겁니다. 너에게 부활이 임했다 선포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성령이 오셨다. 응?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 영을 허락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죽는다. 옛사람 그분과 하나 되어 무덤에서 언약 아래에 있는 자들이 들어가요. 무덤은. 족장은 이 아겔다마는 막벨라굴은 언약이 없으면 못 들어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들어가는 장소예요. 언약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들어가는 게 막벨라고 그래요. 그리고 거기에 구원자이신 요셉으로 명명되어 있어요. 그가 찾아오셔서 우리를 무덤에서 우리를 구원해내는 이야기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요에서에는 성령이 모든 믿는 자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로마서 8장에 보면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성령이에요. 아들의 영이라고 그래요. 그가 오셔서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는, 불러내시는 거예요. 근데 불러내는 방법이 하나 돼야 돼요. 같이 죽고 같이 가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불러 나와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게. 그래서 성령이 교통하시는 내용이 뭐냐면 바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해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경험해낼 수 있는 게 죽음과 부활이에요.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는 게 알아요. 어떻게 하냐면 성질도 죽고요. 자기가 알아. 그냥 표면적으로 보여주는 것도 행위가 죽어요. 성질도 죽어요. 이건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속사람은 실제 죽어요. 옛 것이 없어져요. 자기 옛 육체로 살아오면서 이 세상 율례와 법도로 판단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씩 죽어가요. 그리고 진리로 도품이 돼요. 진리된 자는 도품이 돼요. 세상 원칙에서는 자유해져요. 그걸 성결, 거룩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우리 교제한다는 얘기 하잖아요. 교회에서 우리 교제합시다. 오늘날은 그걸 가지고 뭐 커피 나눠 먹고 빵 나눠 먹고 이런 걸 얘기하는데, 거룩한 교제라고 성경이 되어 있는데, 거룩한 교제는 뭐냐면은 빵 먹고 커피 먹는 게 아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분과 거룩한 교통을 하는 거룩한 교통이에요. 그걸 교제라고 그래요.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교통. 다시 말해서 옛사람 죽고 새사람 되는 것을 교통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교제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 교제는 그분에 의해서만 되어져요. 성령으로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해야 진짜 하나님과 교제가 돼요. 그러니까 교제는 성도 간의 교제는 그런 게 아니에요. 진짜 그냥 하나님과 교제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 옛사람 죽고 새사람 된 얘기예요. 새사람 돼가지고 거룩한 교통이 됐어요. 내가 이제 거룩이 돼요. 새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과는 거룩한 교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선포할 때 뭐라고 그러지? 선포와 증거는 다른 거예요. 선포는 성령이 와야만 돼요. 증인되는 것도 성령이 와야 돼요. 응? 우리 예수를 전도합시다 그러잖아요. 이거는 지식만 있으면 돼요. 증거하는 것도. 신학교 나오도 안 나오도 돼요. 그냥 성경 공부하면 돼요. 그냥. 근데 온전한 증거, 성령의 교통으로만 이루어져요. 이거는. 생명된 자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거룩한 증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120명 성령 받았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사람 몇 명 없죠, 여기? 요한. 그 다음에 누가, 마가, 베드로, 마태, 요 정도밖에 없어요. 나머지 어디 갔어요? 이름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에요. 그들은 그냥 자기가 성령에 의해서 지어지면서 자기 있는 곳곳에 가서 무엇을 전가하는 게, 내가 먼저 그분에 의해서 거룩한 교통이 일어나면서 그가 곳곳에 거기 보면 각처로 흩어졌다고 나와요. 그들에게 선포한 거예요. 그냥. 내가 이런 거룩한 교통을 이루었는데 너도 그 그리스도가 주다, 생명의 주다, 영생의 주다, 그거 얘기한 거예요. 그냥. 그래서 빛도 없고 얼음, 진짜는 나만 알고 있어요. 내가 바뀌는 거 알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남들에게 유명한 사람 이렇게 나타날 것도 없어요. 베드로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요. 바울도 그래요. 나 유명한 사람 아니라고. 먼지 중에 먼지라고. 버러지라고 그냥. 그러면서 그냥 편지 쓴 거예요. 바울이 기독교를 개종하고 난 이후에 당시에서는요, 바울은 가장 욕 많이 먹은 사람 중에 하나예요. 헛모할 만한 모양 전혀 없었어요. 베드로 말할 것도 없어요. 어부의 선장이 세상에 뭘 인정하죠? 많이 배운 사람, 유명한 학교 나온 사람, 돈 많은 사람. 이 성경에 나오는 120명은 이거 없어요. 뭐만 정하면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만 정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편지 속에 보면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있고 너희가 그리스도를 알았고 너희가 그리스도를 증거하였으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들이 그거 한 거예요. 그래 이름 없어요. 누구만 나온 거예요? 그리스도만. 나는 죽었기 때문에 누구만 증거했냐면 그리스도만. 진짜 이게 부활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유명한 학교? 필요 없어요. 사실은 안 나와도 돼요. 제일 중요한 건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 내가 어떤 목사님한테 그래.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성령의 음성을 못 듣는다고요. 못 듣는데 뭘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날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분으로 말한다고 해도 안 믿어요. 사실은 또. 예수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하라는 말 한다고 해도 안 믿어요. 죽여버리지 그냥.
저게 미쳤나, 저게 이게 사단이고 그러죠. 안 믿습니다. 절대 안 믿습니다. 왜? 내가 인정 안 하니까. 그가 그리스도인 걸 인정 안 하니까. 진짜는 부활한 자들, 무덤에서 나와 부활한 자들만 선포할 수 있어요. 그래서 120명을 설명하면서 그들이 성령 받고 각처로 흩어졌대요. 선포하는 자들입니다. 증거하는 자들이. 진짜를 경험한 자, 부활을 경험한 자들만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강림을 통해 가지고 파루시아인데 이걸 통해 가지고 그분과 함께 하나로 죽고 부활한 것을 경험한 자만 뭐 할 수 있냐면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수 있어요. 실제 내 안에 땅끝은 여기인데 내가 증거받고 그 다음에 아직 여전히 세상에 있는 자를 구원해낼 수 있는 겁니다. 정말 이 막벨라 굴에 그냥 옛날에 막벨라 굴이 있어 이건 의미 없고요. 그분과 하나로 죽은 지금 여러분이 마음속 어둠이 있는 상태가 막벨라 굴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분이 여기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기 와서 건져내겠대요. 그 얘기를 막벨라 굴로 설명한 겁니다. 또 이어서 얘기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지금 이 코스모스 세상, 이 세상 혹은 그 마음, 그 세상 이게 전부 다 막벨라 굴이에요. 무덤이에요. 하나님 보실 다 무덤이에요. 생명이 없는 상태가 있는 게 시체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고 그 모양은 사람인데 사람 짐승이라고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움직이고 있는 하늘을 쳐다보고 땅만 쳐다보고 살아가고 있는 게 짐승이에요. 여기서 내가 너를 사람 만들 거야. 내가 너를 사망 아래 있는 자를 생명으로 인도할 거야. 흑암에 앉은 자를 빛으로 인도할 거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가 오셔. 빛이신 이거 와야 되고 생명이 와야 되고 무덤에 있는 자를 끄집어내시려면 그가 와야 돼요. 그가 불러주셔야 돼요. 주가. 이와 같은 내 일생 동안 이와 같은 역사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정말 선포하는 자, 증거하는 자로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이 막벨라굴을 통해서 언약에 가진 모든 자들이 이 무덤이라고 하는 곳에 정말 들어가 거기에 주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거기에서 거기로 찾아오셔서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요한이 요한복음 3장을 통해서 세상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사오니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구속사의 내용을 알고 믿는 그 내용을 통해서 영생이라 하신 그 내용을 우리가 알고 진실로 영생하는 자로 생명 가진 자로 나와 세상에 선포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이 함께 해주셔서 우리 영혼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생명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 우리 모든 영광 함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